구약성경 327페이지 구약성경 327페이지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 21절 좀 길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가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으로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를 앞두고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그들이 유월절도 행하고 그리고 할례도 행하였습니다. 할례는 오늘날 우리의 세례와 이제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이 여호수아의 이제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이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막히는 관문이 있었는데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만나는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당시에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인간적으로 무너뜨리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성을 또 지나서 가면 나중에 내륙으로 들어갔는데 후방에서 공격을 하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입구에 있는 여리고성이 너무나 이제 견고한 성이 있는데 저 성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니까 여호수아가 처음에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위한 자인지 적을 위한 자인지 물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을 알려줍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렇게 하라고 알려줍니다. 신학적으로는 오늘날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때의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가르쳐 주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사역에 또는 또 우리의 인생의 길에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알려준 내용이 오늘 읽은 그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제사장이 있습니다. 저 흰 옷을 입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죠. 언약궤는 이런 것처럼 저기 보이는 대로 궤짝입니다. 궤짝인데 위에는 이제 저게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자세히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저걸 이제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이렇게 싼 겁니다. 노란색인 이유는 그 안에
모세의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그리고 앞에는 또 7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뿡 하고 불고, 그리고는 앞과 뒤에 이스라엘의 군대, 이스라엘 장정들, 군사들이 무기를 갖춰서 그 앞에 이제 보이는 성입니다.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끝. 그리고 또 이틀째도 똑같은 방식으로 나팔을 불고, 그리고 백성들은 조용히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이 나팔만 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고, 또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또 돌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째 날에는 성을 7바퀴 돌아라. 7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푹 하고 불면 여호수아가 명을 내립니다. 함성을 지르라고 명을 내릴 때 와 하고 함성을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저 견고한 여리성을 일시적으로 무너뜨렸다. 성경에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진멸하고 저 성을 점령하였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 대체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나그네가 와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근데는 처음에는 나그네가 말을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비슷한 인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천사로 오셨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본래는 하나님 자신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자로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직접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병사, 그 모든 용사들을 너의 손에 맡겼다. 너에게 맡겼다. 그 말은 너에게 달려있다. 너가 저 성을 점령하고 취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성을 너에게 맡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1절에는 저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성이 너무 견고하고 당시에 성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이제 넓게 쌓아 올려가지고 약한 피라미드 형식으로 성을 쌓아 올려가지고 굉장히 견고한 성이 돼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 큰 장비도 없고 오늘처럼 큰 폭탄도 없고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안에서 문을 닫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없고 인간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성,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진군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막혀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 성을 너에게 맡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인생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 그 상에 하나님은 그 상을 극복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오늘 이제 개척교회를 해서 여기에 이제 역세권에 우리가 전도를 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들 도무지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고 우리 교회, 작은 교회가 여러 가지 힘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나 사람의 인력으로나 여러 가지 부족한데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가지고 복음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같아요. 나가서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 믿겠다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냥 뭐 전도지는 받고 말은 뭐 고개는 끄덕하지만은 뭐 기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뭐 자기 교회 나가겠지만은 좀처럼 예수님을 잘 안 믿습니다. 마치 여리고 성처럼 그 마문이 견고하게 닫힌 성문처럼 닫혀 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걸 돌파하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이 땅을 복음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원할 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 같이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러나 여기에 말씀의 진리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 손에 맡겼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이 지역 복음화를 우리의 손에 맡겼다. 우리에게 맡겼다. 우리 주사랑교회에 맡겼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개인 삶도 몸도 약한데 돈도 없는데 나 같은 게 뭐 하겠노? 그러다가 믿음도 약한데 내가 뭐 할 수 있겠노? 라고 인간적으로 도무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참 내가 가문을 어떻게 이렇게 될지 여러분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이 하나님이 너희 손에 맡겼다. 이 문제를 너희 손에 맡겼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보장하고 시작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를 보장하고 시작한다. 이미 승리해 놓은 걸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걸 우리가 성취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전도하러 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8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아까는 1차 선교 여행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중에 2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고린도라는 지를 갑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남쪽입니다. 오늘날 그리스 남쪽에 아테네도 있고 고린도도 있고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있습니다. 가면 고린도 도시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도무지 사람이 정말 믿을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너를 해롭게 할 자도 없다.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아직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성중에 있다. 오늘 같은 데 우리가 이 아파트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저 사람들이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천국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과 백성을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우리가 인간이 천국 갈 사람을 지옥 가게 한다든지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한다든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비된 영혼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이 성중에 섞여 있다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 그들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해서 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을 사람은 구원 얻겠죠. 안 믿을 사람은 끝까지 안 믿겠죠. 그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전도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걸 할 건가 그런 염려를 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어떻게 먹고 살고 뭐 해먹고 살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예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다 말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6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일러줍니다. 저 견고한 여리성을 무너뜨리고 너가 나아가려면 이렇게 하라. 6장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조금 전에 이제 그림을 한 번 더 띄워줘 보세요. 그 여리고 성을 이제 돌 때에 언약궤, 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7 나팔을 분다.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붑니다. 그리고 앞에 이스라엘 군대, 뒤에 이스라엘 군대가 앞서가고 뒤따라갑니다. 그리고는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가 꽃갱이 들고 가서 선을 물들인지 해야지 하나님이 물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겠죠. 하루에 한 바퀴 돌아니까 한 바퀴 돕니다. 마지막 7째 7일 하라 했거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이게 그대로 다 순종을 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서 역사를 하신다. 반드시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 예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이 땅에 살 때도 천국 가서도 주님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5절 말씀에 주님이 명령을 하기를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를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나서 그 나팔을 들고 있는 7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크게 부르면은 여호수아가 함성을 외치라고 합니다. 그럼 함성을 외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성이 허물어지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진군에 가서 그 성을 완전히 전멸해버리고 완전히 섬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을 한 가지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이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오늘 사역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 사역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 말은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걸어가고 앞에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앞에도 가고 뒤에도 가고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제사장이 나팔만 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나게 하고 사람의 소리가 나지 않게 해라. 가면서 웅성웅성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저런 그런 잔소리도 하지 마라. 그리고 뭐 어떤 잡담이나 무슨 다른 노래도 하지 마라. 사람의 소리를 내지 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만 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내지 마라 라고 당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 보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 와서 말도 한마디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크면 안 돼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교회가 이렇게 살아나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합심해서 교회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자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자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서로 의견에 맞아가지고 논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간 데 없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안 되면은 화를 내고 분노하고 교회에서 만일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은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의견도 내지 말고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어떤 제시도 하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부정적인 말을 교회에서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과 신앙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돕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의 욕을 한다든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그런 비판을 하고 나쁘게 그렇게 말을 하면은 서로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나빠지고 힘도 빠지고 교회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교회라는 것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견을 내고 우리가 서로 하지만은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막 내지만은 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면은 그 결정을 따라서 나가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교회가 그렇게 하느냐고 막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배가 산으로 가듯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님 목소리보다 더 커지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나가면은 역사와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은 교회도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고 개인의 삶도 가정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일곱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외치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다 일러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을 이제 도는데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 그림, 다른 그림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외치니까 성이 무너져 버리죠. 저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그냥 그림을 일단 그립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면 이제 이 나팔 부는 제사장이 마지막 7째 날에는 평소에는 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았는데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했고 7바퀴나 돌았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여리고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뭐 하는지, 전쟁은 안 하고 뭐 하겠다는 건지, 저 사람도 애가 타고 궁금해가지고 미칠 거야 아마.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시킨 대로 창을 던지든지 활을 쏜다든지 그런 건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성을 계속 도는데 마지막 날에 7번을 돈단 말이에요. 7번을 다 돌고 나서 그러는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부니까 여호수아가 외치라 하고 외치니까 백성들이 그때야 소리를 질러서 함성을 지르니까 소리를 외치니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저 성이 꽝 하고 이제 무너졌다. 15절에도 보니까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렇게 7은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라거든. 6은 인간의 숫자라거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7은 완전 숫자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일이 됩니다. 우리가 물론 인간적으로 노력도 하고 돈도 벌고 학생들 공부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인간적인 노력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문을 일으키고 여러분이 새로운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간섭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진군하에 들어가서 그 성을 완전히 선물하였다. 21절에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군대 장관 그 지휘관 여호수아가 생각해도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서 구체적으로 전략을 가르쳤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략에 순종하니까 그 성이 무너졌는데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소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였다. 소와 우양과 나귀도 멸하였다. 왜 멸하였는가? 심지어 남녀노소도.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와 그 가나안 사람들은 아주 죄악이 가득하고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사람들을 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죄가 관영해가지고 차고 넘쳤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서로 죽이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온갖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도저히 이제 살려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는 불을 내려서 멸망을 시켰는데 그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멸망을 시킬 것이다 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와 우양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고 전멸해라. 그건 완전히 죄악을 섬멸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건 완전히 섬멸을 하는 것은 만일에 그들을 살려두면은 나중에 그 죄악이 전염병처럼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처럼 죄악이 전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땅 사람처럼 우상과 죄악에 찌들게 됩니다. 실제로 훗날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잔재를 남겨두지 마라. 그 땅 백성들의 잔재를 남겨두지 말고 완전히 썰어버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만일에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야, 하나님은 진짜 무시무시한 사람이네. 하나님은 사랑도 없나? 왜 그 사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용을 알면은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수없이 수천 년을 기다렸지만은 오히려 그들의 죄가 가득해가지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될 쯤에 되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들을 완전히 썰어버릴 정도로 인간의 죄가 컸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그만큼 무섭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에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도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여러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죄 나쁜 짓 조금 했다고 영원한 지옥 갈 정도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일평생에 그 모든 죄악을 다 보면은 정말 지옥 가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인간의 죄는 그만큼 크다고.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죄가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죄가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그 많은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희생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단순한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영원히 표현하자면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상황에서 영원히 천국 갈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그 여리고 성 사람처럼 실제로 멸망당하고 실제로 지옥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을 해서 우리가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탐꾼과 라합의 붉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여호수아가 두 사람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여리고 성으로 보낸 겁니다. 여리고 성에 이제 쭉 돌아보다가 군인들한테 들켰단 말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두 사람이 숨었는데 누구 집에 숨었냐면은 라합의 집에 숨었어요. 라합이 아마 여간하는 집인 것 같습니다. 이 여간하는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간하는 집에 이제 술도 파고 잠도 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는 표현하기를 기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100년 전에 성경을 번역해 놓으니까 수십 년 전에 번역을 해 놓으니까 이제 기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 자기가 다 알거든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걸어서 건넜제 또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걸어서 건너오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그 아모리 그 왕 시온 왕이라든지 그 요단강 동편에 그걸 선멸하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때 얼마나 그 소문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갑다. 그래서 이 이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만나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대요. 나도 우리 백성들처럼 죄악 때문에 멸망당하고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이제 정탐꾼이 그러면 이리 해라 가르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군인들이 올 때 그 이제 옥상에다가 이 산발대에다가 덮어가지고 숨겨줬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 군인들이 왔을 때 옛날에 우리가 그 나무꾼과 사슴 이야기처럼 여기에 정탐꾼 안 하냐 하니까 저쪽으로 도망갔는데 빨리 가보라고 그걸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이 두 사람을 붉은 줄을 창가에 내달아 가지고 이제
두 군인이, 이스라엘의 두 군인 정탐꾼이 줄을 타고 내려가지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고는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걸 이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해줬어요. 우리가 기생을 아버지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줄을 내려가지고 우리 두 사람을 구해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리고 진군했을 때에 그 가정은 살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그렇지, 그 가정은 살려줘야지,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그때에 이 이제 정탐꾼하고 기생 라합하고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했냐면은 전쟁이 났을 때에 붉은 줄을 창가에 내달아라.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은 절대로 화살을 쏘거나 창을 던지거나 멸망하지 않고 살려줄 거다. 여러분, 모든 집 식구는 그 집 안에 들어있어야지 다른 데에 있으면 다 죽는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 집 안에, 붉은 줄을 내달은 그 집 안에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살려줄 거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붉은 줄에 약속을 한 거예요. 두 정탐꾼하고 기생 라합하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는 전쟁이 났어요. 그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군대가 진군을 했습니다. 그걸 실제로 가보니까 창가에 그림을 한번 내보세요. 붉은 줄을 내달았다. 창가에 붉은 줄을 내달았는데 저 집에 올라가서 저 식구들을 다 끄집어내라. 그러고는 아무도 죽이지 마라. 다른 모든 사람들 다 죽이지만은 저 집에 있는 식구만은 살려주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생 라합과 자기 부모와 가족과 그 식구들은 그 집에 싹 다 있어가지고 다 살아남았다. 그 붉은 줄이 두 정탐꾼을 살려주고 붉은 줄이 그 기생 라합 집 식구들을 살려줬어요. 그게 언약이고 약속인데 이걸 이제 십자가의 붉은 언약으로 이렇게 상징하기도 한다. 이 해석을 그렇게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피를 흘려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게 십자가의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게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이 말을 해줘도 안 믿는다. 그게 언약 아닙니까? 언약. 언약을 하는 것은 서로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깨버리면은 언약이 안 되죠.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믿고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게 언약 아닙니까? 만일에 저 붉은 줄을 내달지도 않고 붉은 줄 있는 집에 있지도 않고 바깥에 나가고 넘은 집에 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다 죽었겠죠. 그러나 붉은 줄을 약속한 대로 내달고 그 집 안에 있은 사람은 다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붉은 피를 흘려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받고 영원히 천국 간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언약은 믿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실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죠.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주 십자가의 구원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안 믿는데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언약을 안 지키고 안 믿는데 그 언약을 안 지키고 안 믿으면 그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언약을 믿고 언약을 지키니까 아무리 언약을 들어도 언약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 거겠죠. 언약을 듣고 언약을 믿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당부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당부를 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일러줍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국간에 드릴지니라. 이 말씀은 군대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에 진군을 해가지고 점령했는데 모든 사람과 모든 우양 짐승은 다 죽였는데 거기에 있는 은금은 다 가져와라. 그렇게 말해.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다 바치라. 그렇게 말해. 그걸 개인이 가져가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나중에야 분배를 하겠지.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거 쓰고 또 백성들에게 이제 분배를 할 텐데 그 분배도 하기도 전에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이 집 들어가고 저 집 들어가고 사람이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이 집 들어갔을 때 보니까 그게 금이 쌓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혼자 가져가 보면은 감쪽 나쁘면 아무도 모른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하고 옷 외투하고 그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말고 절대로 개인이 가져가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께 다 바치라. 하나님께 바치가지고 나중에 분배해 주는 거는 가져가도 되는데 전쟁 중이라도 가져가지 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아간이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 그걸 지키지 않고 그걸 갖다가 금을 가져가 보고 외투를 가져가지고 자기 집에 자기 진영에 가서 땅 밑에 숨어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이성, 이 여리고 성의 전쟁에 그 큰 전쟁에 승리하고 자그마한 아이성, 한 5천 명 정도 사는 자그마한 아이성이 성이 있는데 거기는 군대가 많이 갈 필요도 없고 몇만 명, 한 2만 명인가 가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끝장낼 줄 알았는데 대패를 당했어요. 자그마한 이렇게 큰 성에 대성을 거뒀는데 자그마한 성에 엄청난 사람이 죽고 군대가 죽고 그래가지고 패배를 하고 왔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래 기도를 하니까 너희 안에 죄가 있어 그랬다. 그래서 무슨 죄가 있냐니까 은금을 훔친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제비를 뽑고 해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금을 훔치고 외투를 훔쳐가지고 자기 진영이 땅 밑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 아간이 실제로 그래 했냐? 그래 했다고 자백합니다. 그럼 아간이 나중에 징벌을 받고 나서 그러고 이제 아이성을 다시 그때는 가서 완전히 그 성리에서 아이성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제약을 가운데 두면 안 된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역하는데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허락한 대로 하는 거는 괜찮은데 교회가 허락하지 않은 걸 교회 걸 자기가 가져가 본다든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써본다든지 그래 하면은 안 되죠. 남의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물품이나 그걸 또 그래 하지는 않잖아요. 남의 걸, 난 내 걸 쓰지 남의 걸 쓰지 않지. 남의 거 쓰면 빌려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 빌리시면 갚아준다든지 허락을 받고 쓴다든지 그래 해야지. 남의 걸 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 거는 교회고 개인 거는 개인 거지. 교회 걸 자기가 가져가 보고 자기 마음대로 써보고 그러면 안 되죠. 그 공동체 생활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가도 마찬가지고. 국가 공무원이 국가의 걸 뭐 이렇게 복사기 있는데 그 자기 집에 가져가 보고 컴퓨터 자기 집에 가져가 보고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왜 도둑질이지? 국가 거는 국가 거고 자기는 월급 받아가 자기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바치려 했는데 그 말을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국가 전체가 전쟁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약이 무서운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간이 이제 심판을 받고 나서 그때는 이제 나중에 전쟁이 이깁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다 하신다. 그러나 그 진중에 또 그 안에 죄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죄가 돌아댄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느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뭐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니까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뭐 이리 해도 저리 해도 뭐 오냐 하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완전히 뭐 그렇게 인간이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뭐 하나님이 좋은 부이니까 뭐 다 목사님하고 교인들 다 좋은 부이니까 뭐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해도 안 돼.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 교회에서는 큰일 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또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큰일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기 안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그냥 다 용서해주고 싶지. 사람은 다 이해해주고 그냥 넘어가고 싶지만 그럼 하나님은 그래 안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엄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아주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거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사역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때로는 헌금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막 선교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역사를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총책임자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대. 딱 앞에 여리고 성인 얼마나 큰 성이 막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성을
점령하고 넘어갈 수 있겠나? 이 성을 넘어가지 않고는 그냥 갈 수 없어요. 성을 돌아서 그냥 갚으라. 그러면 나중에 뒤에서 공격을 해보면 다 죽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딱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딱 승리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앞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죠.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좀 하라고 다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대로 말씀에 이렇게 딱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기를, 교회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볼 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전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성실과 정직으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 지역의 전도도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가정과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